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1일자 본문 창세기 4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좀 불러서 모으고 예언을 합니다. 유언 겸 예언인 것이죠. 장자 루벤은 위풍당당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권리를 잃습니다. 레몬과 시위는 화를 내 잔인한 행동 때문에 흩어질 것이고 유다는 사자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영원한 왕위가 유지될 것입니다. 스불론의 번영, 이사갈의 섬김, 단의 한방, 갓의 추격, 아셀의 풍요, 납달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야곱의 유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결정적인 실수가 미래를 망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에 가까웠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유언이 보통 재산 상속이나 장자의 권리를 공언하는 것인데 오늘 야곱의 말하는 언약은 야곱이 말하는 유언은 언약에 받은 언약을 계승한 족장으로서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은 미래잖아요. 미래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지금 이 야곱이 예언하는 셈인 것이죠. 우선 장남 루벤부터 얘기합니다. 루벤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그것을 인정해요. 장자며 레아가 처음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며 또 자신의 능력이며 기력의 시작이라. 굉장한 칭찬이죠. 또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라고까지 칭찬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야곱의 첩이죠. 비라를 라헬에 아마 몸종으로 했는데 그 첩을 비라를 범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35장 22절의 한 구절에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 레위 있잖아요. 시몬 레위가 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인데 시몬 레위는 여동생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 세겜 성읍 사람들을 할례를 받아야 결혼하겠다라고 이용해가지고 그 언약의 증표를 그런 식으로 적을 복수하는 데 이용한 것이죠. 모조리 죽이고 약탈하는 데 주도한 인물이 이 시몬 레위 두 사람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를 지금 예언을 내리고 있어요. 네오나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영광아 그 집회에 참여하지.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지 마라.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소의 발목을 끊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데 그 어제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나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결국 흩어져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기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분기가 맹렬해서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왕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건데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로써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됐고요. 또 레위 지파는 곳곳에서 흩어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보면은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때론 들다가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저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섬기는 형제들의 지파들을 섬기는 지파로 삼은 것이에요. 오히려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브같이 더 우월할 수도 있고 더 섬길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긴 한데 그렇게 오늘 얘기만 들어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모든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야곱 그리고 그 아들 그 사이에 바로 간격이 없었고 바로 예언을 내릴 때 결정적인 실수가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가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와 책임의식이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에 비해서 유다도 다 레아의 자녀이거든요. 레아. 근데 유다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앞에 형님들 그 르벤, 시몬, 레위에 비하면 유다는 정말 비교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아요. 유다를 동물에 비유하는데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에 비유를 해서 용맹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한 기우,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홀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왕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아는데 지휘관들은 초록색 견장을 찬 지휘관이 있고 그 어느 정도 높아갈수록 이 지휘봉 같은 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뭐랄까 권위의 상징이죠.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에게서 그 어떤 통치자가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게 역시 복선이에요.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도 유다 자손이니까 또 그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다윗은 왕가는 실패했지만 그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하다 그 뜻임을 내비친 것이죠. 또 포도나무와 우유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자, 유다가 왜 이런 축복을 누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 생각해봤어요. 그가 허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여러분 유다 부록처럼 요셉 사이에 끼워놓은 거 아시죠? 다말 사건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아들 셋 있는데 하나 죽고 둘 죽고 얼마나 하나님 못된 짓 했으면 하나하나 죽이냐고요. 마지막 아들까봐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며느리 소방 맞춰서 보내고 아시죠? 다 스토리.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유다예요. 유다. 루벤과 못지않은 뭐 그거나 하긴 할 수 있지만 뭘 깨끗하고 뭐 허물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다의 그 다말 사건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한 짓도 안 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정말 저는 혀를 내둘러요. 어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데 그때 자기 도장, 지팡이 뭐 이런 거 보여주면 이렇게나 오리발리 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성이 굉장히 약자이고 채택. 그거 내 말 맞다. 처음에는 내 모르겠다. 나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도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발뺌할까요? 그게 왜 어디 있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왜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면 누가 더 믿어주겠어요? 여성을 믿어주겠어요? 유다 입장을 믿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 내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비겁했다. 아들 죽을까봐 그 의무를 다하게 하지 않았다. 자기 잘못이다. 이걸 시인하잖아요. 저는 이 점이 다 유다의 그 어떤 축복의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요. 유다 또 요셉 팔아먹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요셉을 갖다가 팝시다. 미디안 상인이 그때 딱 지나가니까 앞장섰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고 살렸지 않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그때 주도한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제들 중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었고 천상 종이 될 판이고 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약속한 대로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요셉 총리한테 자기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남아서 종이 될 테니 동생 보내달라고. 아버지 죽이고 동생 죽이고 다 죽인다고. 우리가 전에 그렇게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지는 자세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려는 모습, 이 모습이 저는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장자도 아니었어요. 장자 아니죠. 넷째 아닌 거, 그렇죠. 그렇지만 12지파 중에서 무슨 노릇을 합니까? 다 제끼고 형님들 제끼고 실질적인 무슨 역할을 하면 장자 역할을 해요.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서 유다가 유독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보세요. 끝까지 살아남은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이라고 그럽니까?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는 통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통째로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막 섞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라는 것은 유다의 땅이란 뜻이에요. 유대. 유다만 남았어요. 이렇게 장다 노릇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파가 된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야곱이 왜 이런 축복을 내렸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에 착안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책임을 지려는 자세.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장 합당한 것을 각각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낳고 기른 부모죠. 어려서부터 그 성격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거 키워보면 아시죠? 똑같은 애들 태어내는데도 다 달라요. 다 달라.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달라요. 네. 야곱의 12아들 모두 지켜봤을 거예요. 12아들을 다 지켜봤겠죠. 왜 안 지켜봐요? 르우벤의 악행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함도 알고 있었어요. 나머지 아들도 다 알았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질,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미리 땡겨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내일 묵상할 건데, 야곱은 각각 그 자녀들이 사람의 각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뭡니까?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일 곧 그들 각각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전 달란트 비유가 너무 내 마음속에 남는 오늘도 뭐 독서 모임을 하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서로 나눈 헨리 나우의 책을 오늘 독서 모임을 합니다만, 이거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제가 받은 큰 은혜 가운데 본문이 달란트 비유인데 그걸 저렇게 책으로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나는 거야. 하나씩 쪼각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세 파트만 나와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각각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상징이거든요. 비유고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종을 몰랐을까? 얘 캐파시티 뭐냐면 역량, 그 다음에 자질, 능력,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이걸 양적으로만 볼 게 아니란 말이죠. 달란트라는 것이, 탤런트가 재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수량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재능을 어떻게 수량화시키고 몇 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각각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이유도 있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 웃기고 무모한 짓이고 자기 소모적인 행위예요.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왜? 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주변에 항상 있거든. 그러면 또 못하는 사람 보면서 자기가 우쭐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름대로 한 칼이 있거든. 그 나름대로 받은 은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부러워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건 웃기는 행위예요. 처음부터 그래요.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각각 그 분량대로 합당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거, 합당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모든 총체적인 패키지를 하나님께서 각각 그 분량대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거는 야곱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야곱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스불론 어려요. 막내급이에요 말이에요. 스불론 어린데도 먼저 언급되는 거. 이거 제가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파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스불론이 먼저 언급돼요. 해변에 배가 있는 시돈까지 경계를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 지역이 지중해 쪽이거든요. 이쪽이 뭐냐면은 그만큼 뭐 한다는 뜻이에요? 배라는 것은 무역이란 말이에요.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경계를 삼는다는 것은.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처럼 힘이 좋아요. 쉴만한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며 짐을 지는 수고도 감내할 것이다. 이 얘기죠.
다는 다른 지파를 심판해요. 마치 독사처럼 다른 자를 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삼손이 아마 단지파일걸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갓은 도둑들과 싸우지만 추격할 것이다. 아셀은 먹을 것이 풍부한 것에 살 것이다.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각자 간략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합당한, 자기에 알맞는 합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예언했을까요? 누군지 정확한 실체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메시아 탄생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올 것임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인 것이죠. 자기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한 얘기가 그것이 예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 예언대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다윗, 또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남편인 법적으로 요셉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또 12지파 중에서 모두 흩어졌거나 섞였지만 유다 지파만 유일하게 남은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라고 불렀는데 유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큰 축복,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유다가 아마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이 774장입니다. 7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74장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774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축복이 아니고 예언이고 계시예요. 우리도 어떤 축복을 받아 살아야 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또 루벤, 시몬, 레위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워요. 유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한 모습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유다의 자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잘못을 깨달으면 즉각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각자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너무 잘 알아서 가장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극성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해서 2월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